22장 1절에서 31절,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3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는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며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주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이제 거룩에 대한 이 기도 제목인데
여러분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지 여러분이 그 눈이 열리면 정말 이분이구나, 정말 이분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금방 느낍니다. 정말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이 내게만 임하면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말씀대로 살기를, 성령을 쫓아서 예수님의 그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이 거룩이라는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된 삶입니다. 거룩한 길을 간다, 거룩한 삶을 산다, 거룩한 사람이 된다. 이 뜻은 정말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고 마지막까지 살아내야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 거룩은 구별하다, 깨끗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구별해서 깨끗한 사람,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구별된 사람, 세상 가운데서 깨끗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과 구별되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을 직시하고 바라보고 또 세상 가운데에서 그 너무나 창궐한 그 악,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그런 아름다운 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절과 15절에는 배상에 관한 법이고 16절에서 30절까지는 도덕에 관한 법입니다. 이 배상을 잘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게끔 정말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여러 배로 그것을 되갚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도덕적인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이 모든 말씀에 이 1절에서 30절의 결론적인 말씀이 31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개에게 던지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해서 살라는 거죠.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똑같은 표현이 레위기 11장 44절에 있습니다. 제가 11장 44절 45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부르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놀라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 구약 때에 정말 구별된 음식을 먹는 것처럼, 부정한 음식을 빨리 버리고 그 부정한 음식을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구별해서 살라는 거죠. 이 말씀, 정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길에서 짐승에게 찢긴 그 동물의 고기를 절대 먹지 마라.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세상과 구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마음, 말, 그리고 행동이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다. 이 세상과 구별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삶입니까? 우리가 문 밖에만, 집 밖에만 나아가 보면 세상은 온갖 창궐한 그 죄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혼탁한 세상인데, 그냥 조금만 우리가 긴장을 놓치고 조금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잊어버리기만 하면 바로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눈이 더럽혀지고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더럽혀져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하나님께 정말 세상과 구별해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은 굳어지고 정말 눈은
정말 온갖 세상에 그 악한 것들이 가득 차고 그 마음에는 힘이 부패해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말씀이 예수 생명으로 나타나지 않고 끊임없이 마음에 부패한 생각들, 끊임없이 마음에 죄로 들끓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죄가 창궐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늘 노방전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합니다. 전도할 때마다 예수 믿으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는데 정말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날은 정말 마음이 울컥할 때가 있어요. 정말 이유로 말할 수 없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맞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맞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저한테 임하는 거예요. 전도한다고 돈이 생겨요? 전도한다고 무슨 대단한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세상과 나를 구별하셨구나. 이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르게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순간서부터,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서부터, 아니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삶인 거예요. 세상과 구별돼서 여러분의 생각과 말, 그 행동이 정말 들에서 짐승에게 찢겨 죽은 그 동물의 고기를 먹지 않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던 어떤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한 2시간 이상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고 헤어졌는데, 그 부부의 가장 정말 안타까운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정말 그 자녀에 대한 안타까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모습이 지금은 비록 정말 쓰러지고 넘어지고 믿음이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이 부모님의 기도, 이 정말 한나와 같은 절박한 이 기도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된다. 그분이 그것을 듣고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렇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면, 반드시 이 기도가 사실이라면 그것이 때가 되면 응답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별된 사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과 정말 엄청난 거리를 두고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정한 세상에서 그러면 우리는 더 거룩한 삶을, 더 정결한 삶을, 정말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이 구별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2가지입니다. 오늘 1절에서 15절에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이 배상에 관한 법을 이야기를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그 말씀 하나하나에 배려라는 그런 숨은 뜻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내가 마음을 옷깃을 여밀고 하나님 앞에 애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1절에서 15절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 1절에서 15절에 보면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여러 배로 갚아야 돼요. 어떤 것은 4배 이상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이 밤에 우리 집을 정말 도둑질하러, 우리 집의 그 물건들을 도둑질하러 들어오면 밤에는 이 도둑을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낮에는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 도둑도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기 때문에 도망갈 여지를 두고 회개할 여지를 두라는 거예요. 그가 낮에 도둑질을 하다가 걸리면 눈과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과 눈과 눈이 마주치면 양심의 찔림을 받습니다.
집에 가서 도망가서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왜 도둑질을 했지?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낮에 이 도둑질하다가 걸린 사람을 일부러 죽이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웃이 맡긴 소, 양, 밭 이런 것을 이렇게 맡았을 때 손해를 끼치면요, 거기에 응당한 그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요, 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내 물건을 훔쳤는데, 누가 나에게 정말 나를 속이고 내 것을 가져갔는데, 내가 맡기고 정말 그 소중한 것을 맡겼을 때 되갚지 못했을 때, 그리고 또 그것을 손해봤을 때, 이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 가운데요, 분노가 일어나요. 내 손해보기 싫으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끊임없이 내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어떤 경우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정말 배려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고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인 거예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요, 마태의 구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마태가 누구예요? 마태는 세리입니다. 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고 어떻게 보면 고육을 빨아내야 돼요.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마태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사도 중에 사도라서 우리는 이 사람은 정말 거룩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처음부터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사도는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결단한 것은요,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그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너무 놀라운 것이 10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 많은 세리라 그랬어요. 본인도 세리였어요. 백성의 그 고욕을 빨아냈던 이런 악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순식간에 그 마음 안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자기의 동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중에요, 자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야. 그렇게 마음을 갖는 사람을 이 마태는 아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악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자기 동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그 마음은요, 자기의 모든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의 허물을 덮고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이런 사람이 거룩한 마음이고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는요, 정말 여러분과 같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분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놓치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요, 너무나 절박하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쩔쩔을 매고 혼자 힘으로는 감당을 못해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놓치면 안 돼요. 똑같이 나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하고 함께 슬픔을 나누는 거예요. 슬픔을 나누면요, 반이라 그랬어요. 기쁨을 나누면 2배 이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마테오 같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정말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이 사람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고 싶어하고 자기의 문제를 정말 풀려고 하는, 그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데, 여러분 혼자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세상과 구별한 그 삶을 살겠다고 혼자 가면 안 돼요. 늘 다른 사람의 그 삶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그 사람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배상에 관한 법에 깊이 깔려있는 배려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31절 나온 것처럼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 된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품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하시겠어요? 두 번째는요, 16절에서 30절에 나오는데 이 도덕에 관한 법, 이 도덕에 관한 법 중에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도와줘라. 나보다 약한 사람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보듬고 품어주고 배려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16절에서 17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결혼을 하든지 하지 못하든지 납폐금을 주라는 거예요. 이 납폐금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일종의 보상금과 같은 그런 돈입니다. 그 부모가 이 딸을 시집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대 이스라엘 땅에는요, 이 딸을 시집 보낸다는 것은 일종의 가정의 노동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 당장 정말 괜찮게 사는 사람, 부자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요, 이 딸이 시집 가는 그 순간서부터 늙은 이 정말 부모들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힘들게 노동을 해야 돼요. 그것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납폐금을 주라는 거예요. 결혼하든지 하지 않든지 이 납폐금을 주라는 거예요. 그 여자의 가정 가운데 그 부모의 삶 가운데 함께 동참해 주라는 거예요. 18절에서 20절, 28절, 29절에서 30절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이 정말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의 헌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세 가지 우상 숭배의 죄가 나오는데 무당, 짐승과 행음하는 것,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이 무당은 말할 것도 없어요. 다른 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무당은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 무당이 정말 무서운 것은요, 귀신을 불러요. 그래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들이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 무당은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무당을 하나님은 죽이라는 거예요. 즉시로 죽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무당을 의지하면요, 세상을 의지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생각과 마음에 품는 모든 생각이요, 점을 치거나 그리고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신령한 능력을 가진 이런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문을 보다가 인터넷을 보다가 쉽게 이렇게 접하게 되는 것이 오늘의 운세, 앞으로 당신의 어떤 미래에 대한 점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눈길도 주면 안 돼요. 지금 2025년도에 그리스도인 중에 40% 가까이가요, 무당을 찾아가서 미래에 대한 점을 줘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세상과 짝해서 사는 거예요. 28절에 보면요, 재판장과 지도자들 그들에게 그들을 모독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 국가 가운데 지도자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복하라. 이 말씀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때에 세워주신 그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편만하게 이 국민을 위해서, 특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싫어하는 어떤 지도자가 거기 서 있다고 미움과 다툼, 질투, 이것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정죄와 판단하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좋든 싫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에요.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일인 거예요. 29절에서 30절에 보면요, 추수한 것과 처음 난 것, 심지어는 짐승도 첫 그 새끼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의 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있어요. 그 모든 것 가운데요,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시간도 있고 재정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그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계획들,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거 하나를 그냥 드릴까 말까 이렇게 고민한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해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내 계획 가운데, 내가 사는 모든 그 순간 가운데 내가 어떤 것을 첫 번째, 어떤 것을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내 계획을 하나님께 맞춘다면 여러분은 그 길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거룩한 길을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것을 세상과 하나님의 그 나라와 구별한다 그래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21절에서 24절에 보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 21절에서 24절에 보면요, 나그네와 과부, 고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약자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가장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돌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의 수천 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고아, 과부를 정말 너희들이 돌봐야 된다. 너희들이 돌보지 않으면 어느 민족이 돌보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방 나그네도 있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납치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 나그네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40년 동안 나그네처럼 그 광야를 돌아다닌 것처럼 주님의 그 손이 아니면, 주님의 그 손길이 아니면 그들은요, 어떻게 살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의 구원의 그 구원의 순간까지 가기 전까지는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 인생을 어디다 맞춰서 살아야 되는지, 돈을 쫓아야 되는지 성공을 쫓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돌아오니까 그 나그네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이 우리에게 나그네와 같은 영성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는 언젠가는 끝나기 때문이에요. 한평생 살아도 100세 이상 사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길어봐야 70년, 80년, 90년, 요즘은 의학이 좋아서 한 90년까지는 살아요.
그런데도요, 그 인생은 끝납니다. 그 다음 인생이 더 중요해요. 여기서 나그네처럼 나그네의 영성을 가지고 나그네와 그림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인생이겠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눈이 열려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런 삶을 삶으로 인해서 그 자손 대대로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에서 우리 노숙인 사역을 하는데 기도하고 헌금하고 마음을 쏟고 봉사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의 교회를 보세요. 그런 일을 특별하게 하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특별하게 선택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헌금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그 현장에 나와서 이 더운 날에 땀 삐직삐직 흘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어제 우리가 노숙인 사역을 주일 저녁에 하면서 그 만났던 한 형제가 교회를 계속 교회 앞에서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이렇게 어떻게 오셨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분이 딱 대본에 그러더라고요. 3, 4층을 교회에서 쓰나 봐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교회가 큰 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큰 교회라고 그랬어요. 왜 큰 교회인 줄 아시죠? 우리 마음이 넓으니까 큰 교회인 거예요. 이분이 교회를 올지 안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분이 생각하는 큰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믿음으로 받았어요. 여러분이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 이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노숙인들을 위해서 병원을 하셨던 이 요셉 의원이라는 이곳이 영등포 쪽방촌 옆에 있었습니다. 지난 7월 8일 날 28년 동안 운영했던 이 요셉 의원이 이사를 갔어요. 서울역 근처로 이사를 이렇게 갔습니다. 28년 동안 거의 60만 명이 넘는 노숙인 환자들을 위해서 진료하고 밥을 나눠줬어요. 근데 그날 문을 닫은 거예요. 그날 영상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울더라고요. 봉사자들, 그 원장님 정말 마음이 뭉클하고 그런 마음에 서로 대화를 하는데 노숙인들이 정말 수고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 의원이요, 1987년 서울 신림동에서 설립을 한 병원인데 선우경식이라는 의사분이 이 병원을 설립을 했어요. 이 원장님이 주님의 마음을 받고 예수님의 그 구원을 받고 정말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삶을 헌신한 거예요. 이분이 이 선우경식 원장님이 2008년도 4월 19일 날 뇌경색으로 사망을 했는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원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을 했어요. 여기서는 그냥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뇌경색 때문에 쓰러져서 단 3일 만에 돌아가셨지만 하늘에서는 어떻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룩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이 도와주는 이 사역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길을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일을 아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가는 거예요. 31절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우리가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을 등지고 구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가는 거는요, 여러분이 그 길을 소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이 길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